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을 우리는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위임령, 지상명령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제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지상명령, 이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곧 제자이고 제자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부분도 발견하고 또 여러 부분도 발견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교에 대한 본문을 찾을 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로 인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복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삶들을 살아가고 이 선교하는 삶들을 온전히 행하여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우리의 인식 중에 어떤 인식이 있냐면 해외를 나가야 선교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거고 국내에 있는 우리들은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 표현이 잘못됐다,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선교사이지 보내는 선교사 따로 있고 가는 선교사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타 문화권이든 아니면 우리의 문화권이든 우리는 그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수년 전에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캠퍼스 선교단체의 사역들은 선교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전도를 많이 하는 단체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뭐 간사님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생각들이 바뀌어서 캠퍼스에서 하든 주일학교 사역을 하든 또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든 또 어떤 사역을 하든 그 가운데 선교사적 삶을 산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사역, 뭐 특수 사역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미시오데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선교는 누가 할까? 보통 우리는 우리 제자들이 선교를 합니다. 보통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적인 이 선교라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우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16절과 17절 말씀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40여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상명령의 말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배웠고 경배를 합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조금은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본문을 그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앞에 부분과 또 뒤에 있는 부분들을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 11사도 말고 그때 주의 재림하심을 보았던 그 500의 형제, 다른 그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명의 사도들 중에 몇 명만이 의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사도 모두가 의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호이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호이데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마태복음에서 주로 어떤 용례로 쓰여지냐면 모두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마태복음적인 해석은 뭐냐면 11사도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는데 그 11사도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분이든 11사도든 아니면 500의 형제 중에 누구든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와, 진짜 이게 가능해? 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어지거나 또 의심이 있어가지고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안의 의심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런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받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데 그럼 제자들은 뭘까요? 선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의 도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캠퍼스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목회자와 또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뭐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선교적인 삶들을 하나하나씩 살아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동사가, 우리가 보기에 동사가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인 동사는 4개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 주동사고 나머지 것은 뭐냐면 부사예요. 부사. 그것들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적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르시는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말씀하시는지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죠.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떠밀려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고, 그 보내는 곳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로 보내시면 해외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보내시면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보내시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내시면 그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거창한 것을 아는데 나는 이거밖에 아니네? 나는 이 삶이 맞나?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무고등교회가 올해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채워주심은 누구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활하는 필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가라는 거죠. 그것은 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뭐 상황과 여건이 됐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그것을 값지게 사용해야 되겠죠.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고백의 의미입니다. 고백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삶이 그 고백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좀 어렵게 말하면 알레고리죠. 좀 영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야, 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것은, 야,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너의 모습이 아름답게 비춰질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면, 제자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를 저주하게 되고 그들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이죠. 남들이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것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막 그리스도인, 저 기독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해주며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될 때 하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들을 돕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간혹 역설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들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입으로 역설을 품고 우리의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봤을 때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선교의 도구로서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서든지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의 삶, 선교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이며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또 그 삶들을 잘 감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 기도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